먼저 1절로 14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차 귀환에 동참한 유다 백성들의 수는 모두 1773명입니다. 제사장과 왕족의 계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족장들을 포함한 1514명의 나중에 가시바에서 합류한 레위 사람들과 성전 막일꾼 259명이 더해진 숫자죠. 만일 한 사람당 가족을 5명으로 가정한다면 8865명으로 이는 제1차 귀환자인 49,897명에 비한다면 5분의 1의 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의 안정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미 10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의 터전을 잡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1세대는 세상을 떠났고 현지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는 고향 땅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나 강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둘째로 1차 귀환자들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1차 귀환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죠. 귀환 후 정착 과정은 이에 비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황폐화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도시를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민족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핍박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1차 귀환자들의 고생 소식은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알려져서 2차 귀환에 대한 부담감과 망설임을 주었을 거예요. 셋째로 2차 귀환의 목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1차 귀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적 목표를 위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반면에 2차 귀환은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신앙개혁과 율법 회복이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신앙심과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진 소수의 지도층과 헌신된 사람들만이 동참했고 대규모 민족 이동보다는 정예화된 그룹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도전을 택한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개혁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한 신앙의 도전에는 감수해야 할 손해와 위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오르간 연주가로 인정받았고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신학 교수로서 좋은 환경과 탄탄대로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 무렵에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오지의 의료 현실을 다룬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유럽의 지성적 논쟁과 풍요로운 삶이 아프리카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에 비해서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느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 안정적인 수입을 모두 내려놓고 의학을 다시 공부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수많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1913년 아내와 함께 프랑스형 적도 아프리카의 가봉 람바레네로 떠나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슈바이처가 간 곳은 병원도 깨끗한 물도 없는 오지였어요. 그는 직접 병원을 짓고 평생을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했고 결국 그는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저 역시 보장된 삶은 아니지만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를 선택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8장의 명단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비록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일이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15절로 20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무리들을 불러서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귀환할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살피던 에스라는 레위인들이 한 명도 합류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에 에스라는 9명의 족장들과 2명의 명철한 사람 총 11명을 선발하여 가시비아 지방의 족장 잇도와 느디님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이들은 잇도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봉사자들, 특히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레위의 아들 말리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고 또한 세레바와 그의 아들 및 형제 18명,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및 아들 20명을 데려왔습니다. 또한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돕도록 지정한 느디님 사람들 220명도 함께 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로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주어진 직무를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겪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레위인들도 제2차 귀환에 동참하기를 망설였던 것입니다. 요즘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라 그래요. 엊그제 지방에서 중형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선배 목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아무리 좋은 대우를 보장한다고 해도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교회가 목회자들의 처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목회자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열정 폐해를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매진할 것을 강요해 왔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목사인 동시에 한 가정의 일원이죠. 특히 40대 가장 목사들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는 사례비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목회를 하려고 할까요? 각 교단마다 신대원의 미달 사태가 일어난 지 오래고 결국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목회자들과 교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요, 사실 헌신도가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목회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편한 길로만 가려는 목회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으니 후배 목회자들도 힘들어도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생계를 지원하여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가 저마다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귀한 예정자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레위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의 근거에서 성전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데 레위 자손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도자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귀환을 주저하는 레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이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면 돕는 사람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레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모았듯이 스포츠에서도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여 약팀을 강팀으로
이탈바꿈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NBA의 2015-2016년 시즌에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정규 시즌에서 NBA 역사상 최다승인 73승 9패를 기록할 만큼 압도적인 강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에게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우승을 놓칩니다. 워리어스는 이미 훌륭한 팀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압도적인 클러치 득점력과 공격의 다양성을 더해줄 하이 포워드가 부족했어요. 워리어스 구단 운영진과 핵심 선수들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플레이어 중 한 사람인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구단은 셀러리 캡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팀의 핵심이던 스테판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선수들까지 직접 나서서 듀란트를 설득해요. 그들은 듀란트에게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강조하면서 팀의 비전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듀란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일부 벤치 자원과 미래 자산을 포기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요. 결국 케빈 듀란트는 워리어스에 합류했고 워리어스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듀란트가 합류한 워리어스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NBA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고 듀란트는 두 번 모두 파이널 MVP를 수상하며 워리어스를 역대급 왕조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저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헌신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힘들다 하더라도 에스라처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안락함을 버리고 귀환을 결단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일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이 시대에 무너진 예배와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해와 위협을 감수하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